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와 생활이라는 말씀 속에 큰 핵심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것을 능히 끊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와 생활 속에서의 두 번째 큰 주제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믿어야겠죠. 그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또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할 거 없고 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 아래 거 다 끊어버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예온 반석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3 이제 우리 수능생들 취업도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고3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직장도 하나님이 다 이미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준비 다 해 놓으셨고, 또 학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뭔가 막 뭐려고 거기에 대해서 막 땅의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오늘 제목 그대로. 그죠? 어떤 여러분들이 시험과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돈독하게 하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이삭도 시험하셨어요. 두 사람 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다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22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누가 물려받아야 되냐 하면 독자 이삭이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이 독자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뜻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요. 눈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모래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야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것은 그 전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모든 부분에. 아멘. 예. 그렇게 되어져야 감사가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부모가 신앙생활 하니까 뭐 그냥 교회 한번 나가고 그냥 가서 어쩔 자리에 앉아 있고,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고백이 신앙 고백. 그게 생활의 속에서 고백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장 1절 14절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데 무엇을 준비하셨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평생 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였냐라고 하면
자신의 대를 이어갈 후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한번 쭉 아브라함 인물 일대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은연중에 독자를 자기가 대를 이을 족장을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종 중에서 같이 첩을 얻어가지고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이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해와 달 별 그리고 먼 무별처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우리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에게 어느 날 독자 이삭이 임신이 돼가지고 태인 거예요.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 그 자체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신앙 고백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험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아브라함 불러다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예배인데 피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네 아들을 산채로 가서 번제 잡듯이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는 각듯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큰 숙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누뚱이야. 아주 귀하디 귀한 독자. 여러분 독자가 얼마나 귀한지 알죠? 우리 교회에 독자가 있어요. 우리 노영호 장로님 독자란 말 들었는데 우리는 독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독자는 그 자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길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것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위의 것.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신앙. 그러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시험이 딱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거기에 제3일에 아브라함 눈으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점점 그 모리아산이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수술대에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수술대. 저 이렇게 수술대 딱 한 번 올라가 본 적 있거든요. 이게 뭐야? 그때 쓸개 때릴 때. 야, 그 전날 밤에 이제 병원에 혼자 기독병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저녁에 수술 준비하고 아침 일찍 이제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데 야, 내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야, 이거 이제 이러다가 진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탁 해서 이제 막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나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마취제 딱 넣는데 옆에 의사가 막 뭐라고 해요. 그러더니 이제 긴장 풀어주려고 여러 가지 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하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뭐였는지 막 이제 일어날 때 막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옆에 누가 딱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내가 있었고 또 사모도 있고 또 이제 몇 분 장로님 왔다 계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게 참 이게 죽었다 살아난다는 기분으로 그때 이제 한번 느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고통이 막 따르는지 막 그랬는데 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그때의 그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라는 거야. 그냥 남 얘기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저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그 장소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아브라함이 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위의 것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붙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테스트,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장도 준비하고 땔감 번제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눈을 저 멀리 들면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자꾸 고백시킨 게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건과 테스트가 딱 터졌을 때 여러분 이건 시험거리야. 힘들다 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면서 가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내 속에 수많은 불안함이 나를 갖다가 탁 짓누른데 여러분 수술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나를 치유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깨어났을 때 고통은 이미 회복하는 단계예요. 그건 문제가 안 돼. 다 이미 치유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줄 때 하나님 뜻은 뭐였냐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언약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트레이닝. 여러분들 큰 문제와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요? 새 뭉치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그 풀무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그 샘물을 갖다가 틀에다 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빼냈으면 막 갖다 또 막 계속 두드러 해가지고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한국말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시험이시고 더욱 기 쓰려고 주시는 시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위의 것을.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부르심이 그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25장 4절에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재라. 여러분들 이렇게 은 목걸이 있잖아요. 은 목걸이라든지 거기에 아주 순수한 은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 찌꺼기를 재야 돼요. 불순물을 제하려면 더 끓여가지고 막 뜨거운 곳에 집어넣어서 찌꺼기를 다 집어내야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대요. 쓸만한 그릇이.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기 쓰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 아이를 살려주시든 안 살려주시든 나는 하나님께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방법대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기만 하면 돼. 이게 순종의 이유였어요. 믿음이 틀리죠. 근데 이삭을 봐보세요. 이삭은 시험의 내용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2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면서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네 아들이 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수능도 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오늘 다 거기에
수능 이번 주 시험 볼 때 그게 컨디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게 인생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은 믿음 고백이야.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우리는 작은 일, 사건 만나게 되면 우리는 신앙 다 까먹어 버립니다.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22장 3절에 드디어 이 부자가 터벅터벅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고 어려움이 오면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워요. 그죠? 아무리 믿음 고백해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답이 없으면 무거워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무거울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아마 그 술에 진 짐도 무거울 것이고 다 그 짐을 장작을 갖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이삭 아들 그 아곳에 딱 가서 이제 아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준비 다 해놨어. 그러면서 그 아들을 치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자마자 아들 이삭을 포박을 해서 그 아이를 묶어놓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번제로.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신앙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그죠?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신앙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믿음 고백이 안 나요. 지나고 나니까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그 순간에는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우리의 신앙 속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것을 아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보면서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주의 손이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 따로, 이삭 신앙 따로예요. 엄밀히 보면. 신앙은 부모를 보면서 하지만 개인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신앙하는데 우리는 누구 따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신앙을 다 세워가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것을. 안 그러면 시험 들어.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엄마 아빠가 시험 들면 여러분들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 시간표고.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고 준비하신 믿음의 재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22장 13절에 그러면서 드디어 여러분들 짐승 잡을 때 알죠? 칼로 내리칠 때 얼마나 끔찍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 지금이야 그런 경험을 별로 않지만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어디야 중학교 여름만 할 때 이제 중학교 이제 부모님 곁에 있을 때 가서 저도 오리도 잡고 닭도 잡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잡아야 돼 상황이. 그러면 그거 이게 칼로 내리칠 때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잖아요. 한 번은 담양에서 이렇게 최양금 장로님이 수탉 한 마리를 탁 주더라고 이렇게. 다리가 막 이만해 있다면에 와, 이 날개를 딱 잡았는데 한번 푸덕거리면 막 도망간다니까요. 그 녀석을 잡고 이제 그 우리한테 그것을 이제 집에서 교회에서 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야, 그 도저히 못 잡겠대. 지금도 그 생각이 난다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을 다른 짐승 잡듯이 번제 그 재물 잡듯이 잡으라고 하는데 이삭도 봤다니까요. 봤잖아요. 옆에서 아버지가 한 거. 얼마나 그 마음이 조화를 갖겠어요. 그런데 그를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내가 이제 보았다.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내용이 전체 나와야죠. 그러면서 급한 마음 멈춰라. 제발 좀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치는 그 순간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도 그것을 보게 됐어요. 듣게 되고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독자 이삭을 네 둘 다의 믿음을 내가 받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라. 저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 양을 그 순양을 대신해서 네가 번제로 드리도록 해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둘 다였어요. 두 사람 다. 여호와 이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이 상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식인종처럼 그 아들을 바치려는 게 하나님 먹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두 사람 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순종하는 자만이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양으로 이삭의 죽음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원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원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여호와 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부터 준비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 6장 12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한 사람은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모리아산 사건이 나와요. 그죠? 모리아 땅이. 그 아이들 인생에, 그 부모들 인생에 모리아 땅이 반드시 체험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함께 만드시고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직분, 또 집사, 장로, 권사 모든 직분을 맡겨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게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어디서 택하였다고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아직 고난의 풀무불이란 말은 뭐냐?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새를 만드는 그 뜨거운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그런 거예요. 인생의 커다란 문제는 반드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언제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음 주 이제 성찬식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만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9절에 여러분을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대요. 절대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후회가 있으신 분 봤습니까?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오늘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요 후회가 없어요. 절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청지기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여러분 신분이에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이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가 가장 그 시대의 아이들한테는 비참한 시대였어요. 남자아이들을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런데 그 내인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로 태어난 것도 불행한데 그래서 그 아이가 커지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선택할 길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그 아이를 딱 놓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여호와 이를 준비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나님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나일강에 떠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를 바로 왕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어린 시절에 거기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게 하고 어느 날 살인 누명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왕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광야 인생으로 내쫓김 당했어요. 몇 세까지? 80세까지. 하나님이 그를 다 준비해놨다는데 80세까지 아무것도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수행하고 하나님 사이 일꾼을 쓰게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이레로 주신 것을 알기에는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감사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해야 돼. 감사를. 자,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혼혈 민족이. 유대인들은 혼합된 것을 진짜 싫어해. 그런데 포로로 되고 속국으로 자기 민족이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 가지고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을 했어요. 자,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두개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막 거룩하니 막 그렇게 살기 원치 않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진짜 감사해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나의 환경 상관없어. 나를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또 감사 11조 많은 모든 것들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의 마음을 예전에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했는데 그 제물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단순히 뭐 헌금 내라 이런 강조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드려라.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의 직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넘치고 자원하는 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의 직무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의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속에 이게 구체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작은 뇌물이지만 넉넉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당위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태도는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자,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축복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시편 107편 21, 22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그를 찬송할지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지 축복이 적든 많든 간에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신앙이요, 신앙. 신앙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감사가 신앙이에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니까요. 커다란 문제와 사건 속에 감사는 당연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를 통해서 1년간의 모든 여호와께서 일해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성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결론으로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예원 반석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0